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 가운데 우리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갈릴리부터 따라와서 섬겼던 그 여인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죽음을 눈앞에 예수님처럼 정말 죽을 수 있고, 베드로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십자가 밑에까지 나갔던 4명의 여인과 다 도망갔던 그 제자 가운데 한 명, 사도 요한이 어느새 십자가 밑에까지 나온 사건을 통해서 거기도 있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십자가 밑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들림을 받음으로,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걸 갖다가 들림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왜 들림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도 끌어당겼고 바울도 끌어당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를 생각할 때마다 다음이 없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를 생각할 때마다 어제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가, 나에게 있어서, 아니면 희미하게 보이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정말 이생의 자랑, 정말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고 멀리 보이는 거지, 정말 우리들이 십자가를 정말 가까이 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밝게 보인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은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을 죽여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과 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랑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랑.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자랑들을 많이 하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자녀를 비롯해서 가족들,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냐 이게요. 정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가? 그 낙심과 좌절하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십자가가 내 좌절과 낙심하는 그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이 말을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고 그런 정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낙심하고 막 근심하고 막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나의 그 중심을 정말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서로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거 인하여 나도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정말 좋아하는 그 무엇 때문에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주님 뭐냐면 죽으셨다 이게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이제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이게. 왜?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또한 이제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율법을 정말 숭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외에 뭐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면해요? 박해를 면하려 한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받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핍박받지 않게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어려움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한 분으로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그 구원의 역사에 자꾸 뭐예요? 그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또다시 세상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못 박냐 이게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나 또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여기 보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단어가 완료수동이에요. 이 말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고 여전히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수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만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매 순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돼요? 생생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이 절기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과 욕심에 대해서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다면 이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나에게 능력이 되는 십자가로 바울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야. 이런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그 십자가가 오늘 지금 나에게 능력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어떻다는 거예요? 못 박나요. 그것도 뭐예요? 매 순간 날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끊임없이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정과 욕심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 밑에 갔고 날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뭘 자랑해요? 그날대로 많은 걸 자랑했죠. 그들의 지혜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은사들을 자랑했어요. 너에게는 뭐 예언의 은사가 있냐? 나 방언 은사가 있다. 난 통변 은사가 있다. 너는 뭐 지혜의 은사 있느냐?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야,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와 그 직분을 다 자기를 위해서 자랑해.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고. 저마다 교회들마다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이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느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배경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과거에 그는 육체에 속한 것들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뼛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랑거리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 내가 정말 제자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는 자랑, 육체로 말할 거라면 자랑이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원래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요, 저주였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있거든요. 뭐냐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어떤 시체라도 그냥 밤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하, 저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살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그 확신이 지나쳐가지고 이웃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원정까지 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세상껏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거예요.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멉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사흘 동안 있다가 아나니아가 가가지고서 길에서 오다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머는 그 순간에서부터 사울의 마음은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받은 건데, 그럼 확실한 거거든요. 저주받은 건데 정말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확신한데, 아니 이 부활의 주님은 또 뭐냐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확실한데, 아니 그분이 또 살아나셔가지고 나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인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바울은 이 충격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것은 이 사건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생각하나, 아하,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가 대속제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못 박게 하셨구나. 더구나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6개 도피성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 도피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과 다 일치가 돼요. 근데 그 도피성에 다 도피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더구나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이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것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구약에 있는 모든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율법에 능통하고 자기 연장자보다 율법에 더 열심히 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배설물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건이고 또 내가 가장 자랑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뭐예요? 한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능가하고 완성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인이나 남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왜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그랬거든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는데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그는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개인의 십자가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나는 작정한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삶이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그 지식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면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오면 나올수록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정말 더 듣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닫고자 자기 삶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가 모든 것의 완성이니까 바울은 뭐예요? 더욱더 깨닫고자 바울은 몸부림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정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자랑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16절은 뭐냐면 사람을 볼 때에도 육신대로 보지 않는데요. 아, 저 사람이 뭘 가졌구나, 저 사람의 지위가 뭐구나, 그걸 보지 않는데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의 영혼을 통해서 보지 세상의 것으로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육체대로 알면 잘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겠죠. 그러나 육체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대로 보면은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 이게.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눈이 밝아졌고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누구보다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자신도 보고 남도 보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못 받는 그런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다른 게 아니죠. 그 능력이 오늘 지금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원래 그 가사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 자기 삶을 인생을 파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서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쓴 것이 우리가 부르는 약한 나를 강하게 그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자기 삶을 힘들게 했겠어요. 힘들게 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갖다가 극복해가지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부른 찬송이에요. 저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큰 위로를 줬기 때문에 잘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시험을 다 담당하신 이유는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하나에게만 멈추지 말고,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 내가 이래서 자유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 내가 이것 때문에 강함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 그렇게 어느 한 부분에만 맞추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그 순간에 나타났던 것처럼 나도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우겨싸이거나 눌리거나 거꾸리들 당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일날 오전마다 보고 있는 그 누가복음,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잖아요. 희년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누가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고, 정말 없는 자들을 갖다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산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살리고 도와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 누가복음 통해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섬으로 그와 같은 마음들이 치료받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모든 질고를 짊어지실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 나의 이 질고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질고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는 이 시간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한 것처럼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세상 것을 사랑하려고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었는데 내가 이제는 십자가만을 전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